같이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읽어볼까? 같이 시작. 믿음이 결정하라.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뭐지? 진짜일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은혜가 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의문이 와요. 저거는 은혜의 소리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기독교를 얘기할 때에 어떤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사랑의 종교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깨달음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종교다. 왜냐하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들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큐티를 해도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알고 나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또 새롭게 깨달아져요. 이해되죠? 예. 그런 거예요. 공부의 중요성을 언제 할까? 공부의 중요성을 언제 할까요? 아니요. 졸업한 이후에. 내가 그때 좀 더 공부할 걸. 왜 그러냐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젊음은 젊음에 대해서 언제 깨달아질까? 이게 소중한 걸 언제 깨달아질까? 예? 늙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젊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 예. 아니 그 중국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70 할아버지가 런웨이 하잖아요. 막 근육만 들어갖고,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라 20살을 먹어도 애늙은이가 있어요. 예. 내가 나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30살이 돼도 남들이 보면 한참 때인데 자기는 하면서 뭔가 움직이지 않고 따라주지 않을 때에, 젊음도 내가 따라주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나간 후에 그때에서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가 지난 다음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도 어떤 순간이 지나가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로 다가와요. 그래서 사랑의 종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신앙을 우리는 또 믿음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종교.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죠? 다 있어요. 인내의 종교일 수도 있고 절제일 수도 있고 다 있지만,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예, 믿음에 대한 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믿음이 결정하라. 예, 믿음이 결정하라.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믿음이 그것을 결정하느냐 결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결정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꾸 지나갈 때마다 복권이 보여요. 복권. 하나님이 내게 복권 사라는 거 아닌가? 내가 복권을 사면 하나님이 당첨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복권을 사요. 내가 이 복권을 당첨하리라. 예.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결정하게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봤는데 우리는 항상 3절 말씀을 얘기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레미야 3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하기 전에 그 부르짖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에게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바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조라는 뜻이에요. 엘피조. 바란다는 말이 엘피조. 그것은 뭐냐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해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우리에게 첫 번째 뭐냐면 그 믿음은 그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고 또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에 대한 실상이라는 것, 실제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일차원적인 얘기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죠? 고차원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죠? 쉽게 우리 하나님 믿는 이유는 에? 큰일 났네.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 건데. 이 첫 번째 난관에 봉착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일차원적인 믿음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가장 일차원적인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일차원적인 믿음인데 나의 믿음에 내가 죽어 천국 간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천국이란 건 아무나 상관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믿음이 있다. 그럼 뭐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건 어쩌면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게 하네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고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 우리의 믿음에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믿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신념이 돼요. 신념.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엊그저께 뭘 사러 갔는데 그 사러 간 집에 보니까 이게 불자예요. 불자. 기독교 신자들은 가면 가게에다가 라디오를 틀어놓을까 TV를 틀어놓으면 어딜 틀어놓을까요? 그죠? 극동방송이나 CBS나 CTS를 틀어놓죠. 그죠? 근데 갔더니 그 불자예요. 갔더니 정연스님의 나무 아래에서 나무 아래에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에
소리는 잘 안 들리니까 어떤 여자 한 50대 중후반의 여자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이제 토크쇼 같은 걸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옆에 나무 하나가 있고 의자가 있고. 근데 거기도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기도. 그러니까 그것만 보지 않고 글씨만 보면은요, 이게 기독교 방송인지 불교 방송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어디에 다 기도가 있는 거죠. 그죠? 또 요새 TV에서 하는 구해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본격 사이비 스릴러 드라마 구해줘. 조성아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요 다들 뭐라고 하냐면요, 연기를 너무 잘한대요. 하얀색 옷에 머리도 하얀색 백발, 눈썹도 하얀색으로. 근데 이 조성아가 얼굴이 굉장히 인자해요. 인자한데 그 인자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악한 모습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은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새하늘님이 하면서 가면 사람들은 막 될지어다 이러면서, 그냥 들어보면은 이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신앙인지 신앙이 아닌지, 신념인지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건 분명한 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 그냥 잘 될 것이다 하는 기대일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임재라는 말이 뭐예요? 이말임에 있을재예요. 그러니까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지속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동행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냐, 마태복음 28장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왜 맨 마지막 끝내는 말에 함께할 것이란 말을 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함께할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왜 함께할 것이었을까? 이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냥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하시면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울 가운데 임재하였더니 그 임재함으로 어떻게 해요? 사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80이 다 돼서 이제 죽을 날만 가까워지는 그런 광야에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더니 그가 애굽에 있었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민족 대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하나님까지 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모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능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였을 때에, 할렐루야, 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할 때에 그의 배와 그 형제의 배까지도 가득 찰 만큼의 물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이 맞다인 아니죠. 8대 50대 1에 싸움을 하게 되죠. 이 전쟁을 할 때에, 이 싸움을 할 때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믿는 신이, 너가 믿는 신이 누가 그 기도 가운데에 임재하느냐,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 850명이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의식 있죠, 제의식. 예배의 의식, 막 춤을 추고 무당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제의식이에요. 자기의 신을 불러들이는. 예, 그런 것을 막 해요.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칼로 막 채찍 난자를 하는 거죠. 피를 내고 막 그러면서 자기의 신을 불러요. 근데 그것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들의 신에 임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에 임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마른 장작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부어라. 어디에 불이 잘 붙어요? 마른 장작에 잘 붙지요. 예? 마른 장작 탁 넣으면 바로 붙어요. 근데 물에 젖은 거는 넣으면 이제 붙지도 않고 그냥 연기만 나. 근데 엘리야는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강한 불이 임하죠. 그 도랑에 있던 물까지 다 말라버리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만족이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까지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시작할 때에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너희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먼저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줄 것이다 하고, 그리고 주님 명령하신 다음에 20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리보트의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의 성령이 임하였더니.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였더니 누가복음에서는 위리보트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는 믿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왜 가능했느냐? 그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면서도 이 임재가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그런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배 가운데도 그런 임재가 있어야 된다고. 그 임재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그런 것 같은 임재.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에도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아멘. 터치가 되어지고 레마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게 도전을 주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내가 저런 인생을 살고 싶고, 내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싶고, 내 삶이 저렇게 달라지고 싶고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멘.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기대할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인본주의적 삶이에요.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의 삶.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중심의 삶.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라는 말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신본주의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중심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믿으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 나의 소망.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받고 구하기 힘들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장애가 사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내가 개척을 할 때에 저는 뭐 개척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했잖아요. 준비해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나오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머리를 감았어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마음, 내가 어떤 개척을 할지 내가 알지 못할 때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머리를 감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너가 앞으로 하게 될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하고 머리를 감는데 이게 착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보였던 게 뭐냐면 캠퍼스가 네트워크 되는, 아까 우리 캠퍼스 행정 봤잖아요. 캠퍼스가 네트워크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때 뭐 내가 멤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처음 나랑 개척을 시작할 때 있었던 멤버들은 제가 이 말 했던 걸 기억할 거예요. 캠퍼스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처음에 그 얘기 들으면 되게 멋있죠. 아멘 하는데, 현실은 지하 30평짜리, 아무것도 없는 지하 30평짜리에 앉아갖고선 그냥 들어오는 사람도 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목사님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전히 우리밖에 없는 그러한 예배. 이해되죠? 거기에서 제가요 그냥 나의 현실은 이건가 보다, 내 능력이 이건가 보다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래서 꿈을 꾸게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사람들에게 너는 왜 개척하려고 하냐, 네가 개척하려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젊은 세대를 일으키고 캠퍼스들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그 캠퍼스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 교회 없어. 그런 교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책 하나를 봤어요. 책을 딱 보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캠퍼스 행전. 캠퍼스 행전. 그 책이요. 딱 봤더니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교마다 캠퍼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그때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말씀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그 꿈을 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할 때에 우리가 비전을 보는 것은 뭐예요? 미래에 되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험난합니까? 아직까지 제가 개척하고 이제 한 7, 8년 이렇게 왔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험난했어요. 얼마나 험난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험난한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진짜로 낭떠러지다가 나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냥 미는 것도 아니고 발로 차서 밀어버리는, 또 그냥 발로 찬 것도 아니고 옆구리에다가 가슴에다가 칼 하나 꽂아서, 그죠?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칼 꽂아갖고서 낭떠러지다 이렇게 떡 밀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공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 내가 마치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진짜로요. 막 목사로서도 낭떠러지까지 떨어뜨려 놓고, 내 인생으로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놓고, 모든 것을 다 떨어뜨려 놨던, 그때에도 여러분 어때요? 믿음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수요일 날에 그런 설교를 했죠. 언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걸 알 수 있느냐?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저는 그때마다 욥을 묵상하고 요셉을 묵상해요. 왜냐하면 내가 과연 그들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직은 그들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욥이랑 그 다음에 요셉은 되게 웃겼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되게 우스웠어요. 꿈을 꾸고 뭐 잡혀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저에게는요 그냥 웃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요셉이 돼서 그 꿈에 내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처음에 그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 나 거기서 포기했어요. 무섭더라고요. 나의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에 너무나도 내가 두렵고 고통스러움을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거기서 포기할 것 같더라고. 근데 거기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려갖고 발에 이 발수갑을 채우고 거기에서부터 애굽까지 끌려갈 때에 나는 거기선 죽었어요.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갈까? 한번 여러분들 오늘 밤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서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꿈을 꾸는 순간 죽을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꿈을 주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 따라합시다. 위대한 비전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세요. 근데 위대한 비전이라는 것은요, 스페인어로 그란데스, 이런 거대한 거, 그란데, 이러한 게 아니에요. 위대하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비전, 주님이 함께하는 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이라는 사람은요, 진짜 오브리라 하는 시골 마을, 먼지, 오브리가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가 일으켜지는 시골 마을.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옛날 비포장도로에 버스가 지나가면 먼지가 후 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골집 같은 그러한 곳에 보세요. 그러한 곳에 사는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연약한 자가 기도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자, 시작. 예.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아니에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용사다. 그리고 그에게 꿈을 주는 거, 비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너의 민족을 여기서부터 구원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을 줄 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그에게 이 비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비전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인생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 싸움 가운데에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아멘. 또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을 기대해야 돼요. 천국을 기대하지.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천국을 기대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했다는 얘기예요. 13절과 14절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13절에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거야. 외국인이고 나그네예요. 이해돼요?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예요. 그리고 14절에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예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얘기 뭐냐면 이 땅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는 이 땅에 머물 게 아니에요.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그 사람들은 어디냐? 본향을 향해 간대. 본향이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고향,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 우리는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땅에 속한 사람이냐가 바로 이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느냐.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자동차를 산다고 생각해. 자동차, 그죠? 이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해갖고 자동차를 사요. 하나님이 자동차를 내게 사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답이 웃는 거 보니까 차 살 것 같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자동차를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 새 거 하나 사면 보통 한 달에 할부 얼마씩 들어가니? 기계에 따라 틀린데 대충 한 40에서 60만 들어갈 거야 한 달에. 그죠? 한 사람이 월급 150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달에 40만 원? 그래 40만 원 빼도 110만 원 남으니까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차를 딱 사고 났는데 이제 진실이가 이제 차를 딱 새 차 샀어요. 그 보험료가 얼마 나오대? 보험료 아까 보니까 한 200 나온다대. 서너 살에 있는 사람이 보험을 들면 한 200 나온대요. 그러면은요 처음에 놀래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하는 거 10개월 할부로 하면 20만 원, 20만 원 하면은 110에서 20을 90, 90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살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차를 사면은 할부 들어가고 보험 요금만 들어가면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들어가요? 기름값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값 들어가면 약간 부담이 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연비가 이게 1리터당 12km를 달린다고 하니까 회사까지 5km 하면 하루에 왕복 10km. 그러면은 뭐 1리터면 되겠네. 1리터 1,450원. 괜찮네. 가면은 뭐 열흘이면은 14,500원. 그러면 30일이면은 따지니까 5만 원이면 되겠네. 넉넉하게 6만 원. 6만 원이면은 뭐 한 달 동안 기름값 충분하겠네. 충분하던가요? 경차인데 얼마 들어가대? 20만 원? 12만 원? 12만 원? 또 15만 원? 또 점점 올라가 경미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5만 원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막 15만 원, 20만 원, 어느 날에 막 자기도 몰래 카드값 버릴 때는 막 3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차를 살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갈등을 빚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헌금에 대한 갈등이 빚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시간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뭐 알바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선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갈등을 빚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땅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이달이면 죽을 사람인데 다음 달부터 자네 연봉이 2억으로 올라가네. 이달이면 죽을 사람인데 다음 달 연봉이 2억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 시리는 이따가 하네요. 또 여러분 보세요. 자네가 죽으면은 자네 보험금이 10억이네. 내가 죽는데 10억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요,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럼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 천국에 속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면 물질이 됐든 재정이 됐든, 물질이 같은 거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등을 빚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믿음으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우리의 무엇을 결정할까?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현재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지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을. 아멘. 우리의 인생의 질이 무엇이라, 우리의 인생의 질이 무엇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들은 학벌, 어떤 사람은 스펙, 어떤 사람들은 그 라인, 줄, 어떤 사람들은 권력, 어떤 이런 것들로 자기 인생의 질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그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의 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지금 현재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 뭐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문둥병자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올 때에 그 무리들 사이에 문둥병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주님 나를 보십시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당신도 내가 낫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나도 너를 원하노니, 할렐루야, 원하노니 네가 나을지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의 현재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의 현재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갖고 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연결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를 결정해야 되죠. 이 현재의 문제가 결정되어지면 뭐가 달라질까?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희가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나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잘 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이 바뀌었는가 찾아보세요.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뀌어져 있는, 달라져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전에는 그렇게 지질이 궁상이었던 인생이 지금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진짜 저밖에 몰랐던 인생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주머니에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움켜쥐고 살았던 인생이 지금은 자기 지갑을 열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방구석에 혼자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싸웠던 인생이 지금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달라진, 그게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였더니 나의 인생이 달라졌다. 과거의 내 모습이 달라지고 현재의 내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여러분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현재가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타임슬립 하는 거 있죠. 아까 얘기했더니 아니 미래를 왔다 갔다 그 뭐라 하더니 타임머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요즘은 다 타임슬립이라고 하죠. 예.
근데 보세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미래를 갔던 과거를 갔던 그것이 무엇이 바뀌어 있어요? 현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현재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는 거예요. 아직 나의 미래가 다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 믿음이 지금 나의 현실을 바꿔놓는 거죠. 아까 내가 개척 얘기했던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내가 뭐 개척 두세 번 한 것도 아니고 개척을 했어요. 진짜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개척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지지리 궁상처럼 겨우 얻은 것이 지하 30평 화장실도 없고 주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지하 30평에 그곳에 앉아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믿었어요. 믿어서 내가 그곳에 주저앉아서 그냥 그곳에 앉아 있었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도 그곳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곳에 앉아서 한탄하고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불러서 왜 나의 인생을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나를 이런 고난의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난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계속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폈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을 하다, 행동하다, 행위하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려면 그 믿음에 온전한 행동이 있어야 되고 일이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시대에 병자와 상처받은 사람과 아픈 사람들이 그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 했겠어요? 저 예수를 만난다고 해서 지난 10몇 년 동안 있었던 내 문제가 해결될까? 30년 동안 있던 문제가 해결될까? 지난 몇 년 동안 있던 문제가 해결될까? 에휴, 귀찮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냥 그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믿음이 들어와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이 있다 했잖아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때 나갔더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소망을 부었을 뿐인데, 나는 그 예수님을 기대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내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냥 왔다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곳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멤버들과 함께 얘기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지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캠퍼스 생전을 통해서 또 보게 되겠죠.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이요 달라지고 있고 변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찾아야지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지금의 모습을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에 무엇이 결정되어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어지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랬을까? 제주도를 가끔 왔다 갔다 했더니 제주 사투리가 나오나? 만? 제주도는요 맞니? 이거를 줄여갖고 만? 간니? 아니 간?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는 분이잖아요. 왜 상을 줄까?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아까 3장 2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보세요. 거기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 문 밖에 서 있어요. 그죠? 나는 집 안에 있고 예수님 문 밖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예요? 남이죠, 남. 그죠? 남이에요, 아니에요? 남인 거예요. 근데 문을 열었어요.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에? 들어가면 바로 가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되는 거예요. 손님이 되는 거예요. 손님. 내가 이렇게 갔잖아요. 얘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래서 내가 들어왔어요. 그럼 손님이에요. 그죠? 이 문 밖에 있을 때는 남이었는데 문을 열어 들어갔더니 손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손님이에요. 손님인데 내가 이 손님이지만 이 친구랑 함께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뭔가를 먹고 마시고 관계를 가져요. 그럼 뭐가 돼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친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관계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첫 단계예요.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 싸가지 없는 애 누구예요? 문 밖에서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 되는데 문 밖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너희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요. 이것이 관계예요. 우리 믿음은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사용을 줘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우리에게 상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결정이 돼야지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세요. 지난주인가 금요일 날에 제가 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너희들에게 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내가 너에게 주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해서 이것이 너에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힘든가 어려움 있지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것은 나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은 결코 나를 세우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미래를 빼앗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결정을 빼앗어요. 미래를 빼앗어요. 그런데 미래를 무엇으로 빼앗겠어요? 현재로 빼앗는 거예요. 현재로. 현재를 봐봐. 지금 너의 모습을 봐봐. 지금 네가 쪽박 차고 있지. 지금 너 이런 문제 있지. 지금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을 보고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꿈을 꿀 수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꿈을 꿔도 제약이에요. 절망이에요.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꿈이 있겠어요?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무슨 꿈을 꿔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너에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주 너에게 미래를 줄 것이고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비고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에게 속하여 있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나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나요? 근데 그게요, 쉬운 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문제들이 믿음이라는 거 안에서 온전하게 정립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봤던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얘기하는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실 때에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고난에도 악위에 물이 차야 된다고. 근데요, 믿음은 믿음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순종을 일어나요. 그 하인들이 악위에 물도 채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물을 떠다 주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은 그것이 물이었어요. 물을 떠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결혼식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이 포도주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의 결론인데, 믿음은 순종의 결과예요.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결과예요. 이 순종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에만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믿음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이 사라져야지만 믿음의 얘기라는 거죠.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좀 결론을 좀 맺어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할 것이 첫 번째 뭐냐면 나의 현재가 결정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돼요. 아멘. 그때에 우리에게 또 무엇이 되냐면은 나의 미래가 또 어떻게 돼요? 결정이 되어집니다. 아직 우리가 본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삶을 우리는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야?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믿음이 이것을 결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나는 믿음이 크지 않은데요. 내가 이것을 결정한 만큼의 믿음이 없는데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했던 1%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1%의 믿음. 사람이 다 죽어가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의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거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술을 하면 하겠는데 살아날 확률이 10% 미만이에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왜? 수술하면 수술비가 커지니까. 그런데 진짜 내 부모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해달라는 거예요. 5%의 가능성만 있어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이 멸망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딜을 하죠.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50명?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40명이 있으면요 멸망 안 시킨다. 30명은요 안 시킨다니까. 20명은요 안 시킨다니까. 10명은요 좋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것의 10명은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겠어요? 근데 그 땅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0.001%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멸망치 않아요. 1%가 아니라 0.0001%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멸망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뭐 합니까? 그런 너에게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향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1%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해요. 내가 믿음이 100% 있다면 담대함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80% 있으면 80% 가지고 가면 돼요. 51% 과반수 넘으니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잘것 없을 때에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도 될 것이냐?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밖에 되지 않아도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돼요. 오늘 이곳에 혹시 처음으로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곳에 온 여러분들의 그 마음 하나, 0.001%의 겨자씨만한 믿음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현재예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냥 그 믿음이 허황되었는가? 근데 믿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위대한 꿈을 꾸게 할 것이고, 나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뻐하며 나가십시다. 그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나의 삶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여 한 번에 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오시길 기다리나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의 집, 주님의 교회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께로 들어갑니다. 내가 주님께 들어가.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저앉지 말아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 사이로 문둥병자가 찾아왔고, 수많은 군중 사이로 보이지 않는 눈봉사가 주님을 찾아왔고, 수많은 무리 사이로 12년 동안 자궁에서 피가 흘렸던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수많은 무리 사이로 종교가 달랐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물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렇게 나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현재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어깨를 펴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마시고 나와 함께 먹으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의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의 대상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고백하세요. 내가 오늘 주님께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움츠러 있지 말아요. 여러분의 영을 열어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뜨거워지세요. 그분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장래에 소망을 주고 그것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곳에 크고 비밀한 일을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나와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이 말씀을 믿으세요.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고백하세요. 인도하시네. 여러분들 입술을 고백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 이 찬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아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아멘.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아멘.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종일토록 고백하십시오. 아멘. 묵상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결코 사단이 나에게서 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사단이 나의 미래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꿈을 꿉니다.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나의 미래가,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결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다. 오늘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혹시 있나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같이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오늘 설교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자그마한 하나라도 마음에 들어온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소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겨자씨만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바꿔놓을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복된 소식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줄 것이고, 이전에 여러분이 맛보지 못했던 아까 얘기했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합니다. 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제 남이 아닌 이제 친구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들의 상황들이 새롭게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이들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달라지고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길에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왔어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